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현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새로운 지식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러한 새로운 지식들을 물론 우리가 모두 다 습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지식들을 배우고 습득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구해야 할 지식과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지식이란 무엇이고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식은 말과 글로 표현되는 것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어떤 상황이나 나 자신의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임팩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마 외국 사람이 올린 글 같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이란 파인애플 피자가 캐나다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란 그딴 걸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란 지식을 적절하고 옳게 사용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식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구해야 한다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아멘을 하지 않느냐? 아니, 지식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책이나 어떠한 것을 보고 듣고 내가 아는 것, 그거기 때문에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식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습득해지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했습니다. 크게 열라라는데 지식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준다고 했는데 지식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식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있으니까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솔직히 지식을 구해 보지는 거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책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그 지식을 쌓으면 되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주신단 말이야? 라고 똑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는 분일까요? 지식을 주시지 않는 분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답이 나오죠. 전부 다 주시겠지요. 그쪽으로 아마 조금 저울이 많이 치우쳐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지식을 주실 것 같습니까? 이제 조금 마음에 있는 소리 나오네요.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지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구하고 응답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성도님들도 수없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혜만 얻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왕기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지혜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역대하를 본문으로 잡은 것은 그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9절에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분명히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혜만 주셨을 것 같습니까?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분명히 여기서도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고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와 지식을 같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책을 읽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습득되어지고 그 지식을 발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만약 지식이 없었다면은 지식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는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솔로몬만 그렇게 지식과 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하면 또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환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장 17절인데 오늘 2부, 3부 강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 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함께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책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지혜를 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원종수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정말 예배에 열심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다가 새벽 예배 드리는 중에 갑자기 깜빡 잠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새벽 예배 때 잠든 것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집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혹시 돈을 달라 할까 하다가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냥 지혜를 달라고 그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의 그 말씀들이 그냥 모든 말씀들이 그냥 흡수되어진 자기에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분이 성적이 480명 중에
350등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철야 예배고 모든 예배 다 다니고 뭐 공부할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너는 집도 가난한데 지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나중에 무엇이 되려고 하니? 라고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만 드려서는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책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들을 보는데 그 책들의 모든 것들이 시험 볼 때 그 페이지 수까지 다 기억이 나더랍니다. 하나하나 그대로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첫 시험에 바로 5등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반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도 5등이 된 것은 왜냐하면 수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답이 없지 않습니까? 풀이 과정이 없으니까 수학은 5년이나 답을 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나중에 서울대 의대까지 수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혜보다도 분명히 지식을 먼저 주셨습니다. 지혜를 먼저 주셨다면 뭐냐면은 그 수학 문제도 풀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주시고 분명히 그 후에 분명 지혜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주심을 믿고 지혜만 구하지 말고 반드시 이제부터 지식을 구하게 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종수 목사님만 그렇게 지식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이제 열심히 또 신앙도 했죠.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식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과 지혜를 구할 때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것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껏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구해놓고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대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아주 안 좋은 지혜와 지식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면 이런 혼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친구로부터 한 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이었고 이때부터 그는 그 책을 너무나 정말 탐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고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 이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 창조론을 파괴되진 않았지만은 엄청난 피해를 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온 것이기보다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온 그런 지혜와 지식이었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잘 분별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뜨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떠한 이론과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습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아주 성결한 것, 이러한 것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지식과 지혜는 정말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받은 것, 그가 행했던 것을 보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양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시바의 여왕도 그가 한 말의 소문이 정말인지 알려고 왔었다가 도리어 경탄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도 이 지혜와 지식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지식과 지혜를 온전한 것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그 제상의 자리에 오르는 아마 이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일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영예를 얻었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은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 어찌 보면 다니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이렇게 지혜를 가진 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 정말 구해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과 지혜를 받았으면 완전한 것 아닌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식과 지혜라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처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를 얻었지만은 솔로몬은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타락한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또 후궁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은 하나님을 의지라는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 번째 말씀하신 바로 그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지혜와 지식을 더 충만히 얻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항상 이 등사본을 옆에 두고 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고 칭찬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을 결국은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었죠.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솔로몬이 자녀가 혹시나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를 온전히 내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그를 회복시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전도서 1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모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솔로몬도 다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보가 계속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또 우상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 왕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훈들이 솔로몬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구할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항상 구하되 먼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던 지식을 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반드시 또한 지식을 구할 때 지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 치매 예방에 참 좋을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치매에 걸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그런 이제는 지식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저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지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구하고 받는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고자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과 지혜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인 그러한 지식과 지혜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선택하고 그것을 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 그것을 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분을 아는 만큼 신앙이 높아지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 풍성함이 잘 살게 된다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입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지식과 지혜가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지식과 지혜도 물론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로 그 지식과 지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습득하고자 하는 그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놀라운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지식인지 하나님을 위한 지혜인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지식과 지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만을 위한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얻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정수 목사님이 그렇게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과목이 머리에서 지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공부가 나의 인간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에 어떻게 지식과 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딱 생각하시고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쓰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분은 수석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의사고시에서도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또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됨을 알고 구하여서 받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